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들라 한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왜냐하면 창세기는 씨 뿌리는 씨앗입니다. 씨앗. 씨 뿌림의 책이에요. 거두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책. 그래서 결론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시작이 보입니다. 왜? 시작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거니까. 그런데 결론을 모르면 어떤 의도로 이것을 시작했는지 말했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해 왔고 이제 곧 요한계시록 강해 2월 달부터 이제 책을 출판하려고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강해가 가게를 오랫동안 저는 한 30년 이상을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에 요한계시록 2017년 18년에 해서 요한계시록 강해가 마쳐졌는데 그 요한계시록 강해를 알기 위해서는 예언서들을 다 파악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책이 계시의 책이거든요. 계시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구약의 계시의 책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이런 걸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혹시 그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저희 홈페이지 또 유튜브 독자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홈페이지와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구독을 누르시면 재생 목록에 있는데 거기에 이 강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강해 52주 강해 이렇게 조금 그런 것을 보셔야 돼요. 쏙 보셔야 아하 무슨 내용을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결론을 알아야 되는 결론을 하나님이 누구냐? 요한계시록을 봐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말씀을 한다면 한마디로 기원, 시작, 씨앗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자기가 누구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소개하지 않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소개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무슨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무슨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시작했는가, 창조를 했는가, 왜 창조를 했는가 이런 얘기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시작과 기원과 모든 걸 말한다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품고 창조를 시작하셨는가, 그리고 그 창조 사역을 통하여 이루신 예표들이 어떻게 이 씨앗을 뿌리게 되고 어떻게 거두게 되는 것인가에 한 씨앗의 한 예표만을 딱 보이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그래서 어떻게 거두게 되는 것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씨앗을 뿌려서 거두는 것에 관한 예표를 보여준다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그 뭐 부활 논쟁하잖아요. 뭐 죽었는데 7명의 무슨 부인이 죽었는데 부활 때는 어떻게 부활합니까? 누구의 처가 됩니까? 막 얘기했을 때 그때 너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느냐? 이 얘기를 딱 하세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라.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에 딱 들어 24절에 들어가면은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오셨으나 아들 이삭으로 오셨다라는, 그래서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이야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창세기는 겉으로 볼 때는 기원의 책, 우주 만물의 기원이 어디에 시작됐느냐, 인간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그 다음에 시작, 만물이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의 족장의 이야기 어떻게 시작되어 있느냐? 뭐 시작인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크게 이게 50장입니다만은 크게 분류하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파트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 한 파트예요. 1장부터 11장 이야기는 그 크게 네 가지 이야기죠. 창조의 이야기, 타락의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바벨탑 사건 이야기. 이 네 개로 큰 산을 이루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져 갔는가가 이야기가 우선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타락으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새로운 족속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그 마지막의 도구를 항상 쓰게 하거든요.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갑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가 됩니까? 믿음으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전부 믿음 이야기인데 그 믿음 이야기를 비로소 알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니까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나가죠. 뒤에 후반부는 네 가지의 인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 이야기는 결국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한 분 하나님인데 삼위일체로 보면은 틀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고 요셉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의 대표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이기는 자의 대표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 이삭을 통하여 아들을 소개하고 있고 야곱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이기는 자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는 하나님 자기를 소개하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이야기 시작하는데요. 흥미진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완전히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 결론의 책인 추수를 어떻게 했느냐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씨를 뿌렸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창세기는 절반도 모르고요. 창세기 이야기가 하나님 소개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한번 강의 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완전히 꿰뚫고 이것을 씹어 먹어야 됩니다. 완전히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잘못 이해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나눠버려요. 이게 나눈다는 것이 우리의 이해를 위한 하나님이 구원 경륜으로서 표현되는 것이지 성부, 성자, 성령을 천국에서 따로 보지 않아요. 천국 가면 한 분 하나님 보시고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잘 몰라.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녀도 천국 가면은 보좌 위에 성부가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왼쪽에는 비둘기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천국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가 다 이 창세기의 씨앗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이야기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외로운 하나님이에요. 상당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품은 뜻이 뭐냐, 어떤 만세전의 구원 경륜의 계획이 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 구원 경륜은 결국에 추수로 거두게 되는데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천국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처음부터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예표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이 나온 그 약속의 땅이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천국 이야기가 아예 처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결국엔 믿음으로 쟁취하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구원 경륜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을 풍성히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누가 이단이냐? 귀신이 이랬까? 귀신이 뱀이다 이런 거 소개해서 틀렸다고 해서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만, 자 우리가 그게 따라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분이 무슨 일 하셨는지를 제대로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헛다리를 짚는 거니까. 미신을 섬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 왜? 하나님은 무생무치와 같아요. 맛볼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때에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왔다라는 것을 어떤 현상으로 드러남으로 비로소 아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는지 어떻게 아느냐? 거기에 급하고 강한 바람사르 같은 소리가 들리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사람이 입에서 방언을 말하는 그것을 통하여 성령이 오셨음을 확인하는 거지. 성령 자체는 모르는 거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해 주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해 주는 창세기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때 우리가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언제나 이 모세 구약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는 구원 역사의 어떤 대표적인 주자로서 모세와 여호수아인데 그 모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모세를 불러낼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네 뭐 발에 실을 벗으라 뭐 하시면서 한 얘기야. 나는 누구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소개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의 이제 이야기 중에서 천지 창조, 우주 만물의 창조, 우주 만물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건 다 모세가 썼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모세가 출애굽 후 BC 1446년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80세에서 120살 살았는데 그 120살 어간이니까 그 뒤로부터 언제부터 썼는지를 모르지만 1400 BC 1406년까지 그 40년 어간을 썼는데 아마 모압 땅 그에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쓰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BC 1406년 이쪽 어진 근방에 이걸 썼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이야기 시작하는데 우리 창세기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이분이 어떻게 마치시는 것인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당신을 소개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나다라고 소개하지 않지만 이 사건과 어떤 것을 통하여 당신이 누군지를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만질 수 없으나 어떤 그 나타나는 생명이라는 그 역사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루신 결과들을 생명이라고 그러고 사탄이 우리 안에서 들어가는 결과를 사망이라고 그러듯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나는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당신을 무슨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이제 두 갈식으로 설명하잖아요. 자, 하나님 누군지 자 들어봐라.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고 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며 뭐 쭉씩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 그것이 당신이 누군지를 하나씩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되는데 이 드러냈던 모든 것들을 요한계시록에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느냐? 그 소개하는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창세기에 소개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때 요한계시 이런 말이 있죠. 나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 21장을 봅니다. 요한계시 21장.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소개했어요. 자기를. 자, 요한계시 21장 5절과 6절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품은 뜻을 다 이제 완성됐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 품은 뜻이 창세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기가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정해 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 자신이 나는 누구다라고 소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누구라고 소개하는 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소개한 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보고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 누구다. 근데 여기에서는 정확히 하나님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결론이니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결론의 책에서는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5절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나는 누구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는데 처음과 마지막이 아니에요. 헬라 원문은 번역을 잘못했어요. 헬라 원문은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작과 마침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파 오메가는 시작과 마침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처음과 마지막 다 똑같은 말인데 어쨌든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레시트 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보게 돼 1장 1절에 히브리어로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갑니다. 베레시트라는 말은 레시트 배는 그 전치사고요. in 그다음에 레시트라는 것은 the beginning입니다. 영어로 in the beginning. 이 헬라어로 보면 엔 아르케예요. 엔 아르케.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21장 6절에 나는 처음이야 마지막이 아니에요. 시작과 마침이랄 때 엔 아르케 카이 토 텔로스 시작과 마침이라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라는 걸 하잖아요. 엔 아르케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라는 것이 똑같이 창세기 1장 1절도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이렇게 나와요. 이게 베레시트란 말은 태초에 엔 아르케 시작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이라는 말. 그래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끝낼 거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시편 90편 창세기 1장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이 먼저 기네요. 이해해야 창세기를 들어야 창세기가 풍성한 책이에요. 창세기 에덴 동산은 천국을 예표하는 다 설명이에요.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시편 90편 참 영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요, 다 영감으로 알고요, 다 봤든지 영감으로 알았든지 그래요. 자, 4절입니다. 시편 90편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구약 4,000년, 신약 6,000년에다가 지금 이제 7,000년 가까운데 7,000년이나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렸다. 뭐 몇십만 년 전, 몇십 광년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천국 가시면 알 것이고, 좌우지간 이 진화론을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뭐 해갖고 변화돼서 진화가 됐다는 걸 설명하려고 물론 몇십 광년 전 막 이래서 만들어낸 거예요. 좌우지간 이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지구는 젊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런데 어쨌든 주님 보실 때는 주님은 천년도 밤에 한 경점 눈 깜빡할 사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것에 밖에 계셨던 분이라고 해요. 자, 창세기 1장 1절을 자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참 대단한 선언이죠. 대단한 선언이에요. 태초에 엔 아르케 헬라어로 보면 제가 창세기 강의는요 신약의 경륜을 다 제가 알고서 신약의 말로서 언어로 대변을 할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할 거니까 그 씨앗이지만 결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니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할 거지만 좌우지간 이것을 알게 돼. 태초에 시작하신 분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밤의 한 경점밖에 안 보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창조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창조했지 그냥 창조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뭘 창조했냐면은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뭘 했느냐?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엇을 창조했느냐? 천지를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하늘들과 땅 지구입니다. 하늘들과 지구. 여러분, 이 선언은요, 모든 그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빅뱅 이론이 다 틀렸다는 걸 말해줘요. 왜냐하면은 해와 달과 별들, 우주 은하체들은 다 넷째 날에 만들거든. 하나님 만든 것은 하늘들을요 쫙 이렇게 펴셨어요. 하늘들을 마름이라는 거예요. 말아놨던 것들을 이렇게 쫙쫙쫙 펴져 가지고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시작합니다.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을 만들고 첫째 하늘을 만들고 지구를 딱 만들어요. 아직 태양이나 무슨 수금지와 목토, 이 은하계, 또 은하계 같이 수많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만들어져요. 나중에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쫙쫙쫙쫙.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5장을 볼까요? 이사야 45장 18절.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사야가 놀라운 계시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한 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한 것이 구약에는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한 것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아까 시작과 마침과 똑같은 얘기인데,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도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요한계시록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라고 아는데 거기에 여호와가 당신이 누군지를 소개해주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최초에 하신 일을 소개해줘요. 18절입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느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늘들입니다.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한 구절 볼까요? 48장 13절입니다. 하늘을 펴셨다는 말 여기 나옵니다. 자, 시작. 과연 12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만물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여기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12절 13절에서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그 다음에 내 오른손이 하늘들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늘들이 오면 하늘들을 펼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직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 시간이라는 게 아직 창조하심으로 시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원 너머의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떻게 계셨느냐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었다, 스스로 계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할 때, 모세에게 나타날 때 소개할 말이 나는 있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당신이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나다. 이렇게 소개하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전에 어떻게 했는지. 그러나 그분만이 스스로 우리는 계신 줄 알고,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순간에 천지를 하늘을 쫙 펴시고 지구를 딱 만들어서 그냥 순식간에 1초도 안 걸려서 하실 수 있는 전능자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그분이 하늘들을 펴셨대요.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을 만들고 첫째 하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구를 딱 만들었어요. 이것이 천지 창조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만들자 그때부터 시간이 째깍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공간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동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간과 공간 밖에 계셨던 거예요. 밖에 계셨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간과 공간의 밖의 영적 세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뜻이 있으면 천지 만물도 그냥 팍 생겨버려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병 있잖아, 이런 거.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딱 있으면은요, 소경된 자가 날 때부터 시신경이 안 생겨도 딱 시신경이 없어가지고
이 눈을 보지 못한 자,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딱 생겨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해. 너를 그래야 된다.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줄 샘플이 필요했어요. 마침 거기에 소경이 있었어요. 어둠을 밝히는 자다. 예수님이 누구다. 이걸 딱 얘기하려. 요한복음 8장부터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는 소경이 필요해. 어둠의 빛이라는 걸 모르고 산 사람이 빛이 뭔지를 알게 해줌으로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소개해 주려고 그것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중요해. 그것이 지금 이게 안 되겠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어떻게 눈을 어떻게 볼 수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냐에 따라서 그것은 순간에 되고 안 되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메시아가 태어날 때가 됐어. 그 자격을, 혈통적 자격을 입고 있어. 딱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에 둘 다 돼 있고 딱 그 처녀야. 너 임신해. 어찌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싸우리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의지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그건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세계가 영적 세계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과 목적을 가졌는데요. 그러면 이 하늘들과 그 땅을 왜 지었느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인간 때문에 지은 거예요. 인간을 만들려고. 어때요? 에베소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세 전에 천사도 모르는 사탄 마귀가 그 옆에 있었으나 예수 탄생 직전까지도 한 번도 소개하지 않는 하나님이 말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를 만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어가지고 당신의 나라 천국을 물려주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하이라이트는 인간 창조예요. 만물 창조의 시작에서 끝은 인간 창조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조 빠라라는 말이 나와요. 나중에 다 설명합니다. 만들고 창조하고 빚고 그 다음에 건축하고 다 다른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그중에 빠라 창조 크리에이트죠. 창조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처음에 딱 지읍니다. 환경을 딱 지어요.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것을 생명체를 만들 때 창조라는 말을 쓰고 인간을 만들 때 창조하셨다고 써요. 그래서 이 생명체의 환경을 만들고 생명을 만들겠다 해서 환경과 생명의 완성품은 인간으로 끝나는데 인간 창조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인간 창조 때문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창조 이야기는 어렵겠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라. 어떤 계획과 뜻이 있어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마음을 품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왔어요. 내가 왔어. 하나님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그렇게 사랑했고 그들에게 그렇게 은총을 베풀었고 그들에게 율법을 맡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맡겼지만 그들이 와서 열매를 따려고 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이 상징합니다. 내가 시장에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너희들을 지었고 너희들을 이끌었고 너희들을 보호했고 너희들을 그동안 이끌어왔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느냐. 다시는 열매를 맺지 마라 뜻이에요. 그 다음날 뿌리채 말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가 중요해요. 목적이 뜻이 있어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뿌리채 말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런 일만이 아니라 의심치 아니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다 해주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그 질서를 팍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그 세계의 원리로 탁 들어와 버립니다. 그 영적 세계의 진리, 영적 세계가 통하는 것이 인간뿐이에요. 모든 만물들은 다 물질 세계, 하나님 만드신 물질 세계에 존재하지만 인간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같이 이렇게 수령 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순식간에 경험하게 되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슈퍼내추럴, 초자연적 역사가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뭐냐? 그 문이 뭐냐? 인간.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서 인간을. 영적 존재는 인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의 만물을 만드신 목적은 인간 때문에 만든 거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신 것인데 그것은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땅에서 영원토록 어떤 그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계획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구는요 밭입니다. 하나님의 밭. 어떤 것을 추수해 가려고 씨 뿌리는 장소예요. 지구는. 저 금성이 아닙니다. 태양이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생명체가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식물 생명이 필요한데 식물 생명이 살려면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달과 해는. 그걸 만들어 놓은 거라. 어두우면 안 되고 빛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생명체는. 그걸 이해한 것이. 그런데 그 식물의 생명체와 동물 생명체를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있게 때 먹어야 사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인간이에요. 자, 스가랴서 12장을 볼까요? 제가 성경을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다 알아야 이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모든 이 우주라기를 통한 모든 것들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지구. 이 피조물 모든 우주 만물의 피조된 세계의 중심은 지구고요. 지구의 중심에 인간이 있어요. 인간의 중심은 영입니다. 영. 대사에서 5장 23절에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있는데 영이 중심이에요. 이 영이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서 우리의 영이 강해져야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지로 모든 세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귀신도 내가 영역으로 들어가서요 토막을 내면 토막이 된다니까요.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겠습니까? 우주 만물이 천지가 1초도 안 돼서 탁 생겨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 이것이 전능하는 하나님이고 이것이 한 분 하나님의 역사고 이것이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못할 것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의지가 중요한데 그 의지 가운데 가장 중심이 뭐냐? 인간이고 인간 중에서도 중심은 영이다라는 거예요. 자, 1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하늘을 펴셨대요. 그 하나님이.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만들었다고 하는 이 괴상한 이론을 만든 게 지금 교단 교리입니다. 누가 그랬다고 했어요? 여호와. 구약에는 그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불러요. 나중에 다 나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들을 원문입니다. 하늘들을 펼치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아담 안에 루하흐 영을 빚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을 빚으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의 중심은 지구인데 지구의 중심은 인간 중심은 영이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만 초점을 잘 맞추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인류 가운데 없는 시신경이 팍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될 때 전능하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이분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세계에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제가 이 영적 전사가 되는 데 있어서 이 영의 중요성, 영이 강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미 다 계획 가운데 다 이것을 만드시고 있다. 아무쪼록 우리가 혼에 속한 육체 타락, 이 타락의 얘기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혼이 육체를 따라가 가지고 육체가 좋아하는 먹을 것 따라가서 결국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 한 분 하나님으로 믿고 피조물 말고 요분만을 따라가고 요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 성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 성공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게 마치시게 될 건데 하나님 오늘 시작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씨 뿌림의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을 제대로 파악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의 밭에서 추수가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